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0편입니다.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 성경 897쪽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한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하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시편 120편은 성전에서 부르짖을 때 주시는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성전에서 부르짖기 위해서인데, 이스라엘에서는 1년에 3번은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흩어진 채로 고달프고 우울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가야 했던 유대인들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성전에 함께 모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성전에 오는 것이 시간이 남고 집이 가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몇 날 며칠 순례의 길을 걸어서 성전으로 모여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집에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이유를 찾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 핑계를 찾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할 이유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한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원문에서 부르짖다라는 동사는 완료형이고 응답하셨다라는 동사는 미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시인의 상황에 대해서 과거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현재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한난 중에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시편 120편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지어졌을 거다라고 하는 이도 있고, 또 더러는 다윗이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지었던 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통된 의견은 시인은 지금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까? 바로 말에 상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린 시절부터 우리 마음속에 박혀있는 언어의 상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 내 속에 깊이 박혀있는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서도 금방 또 좋지 않은 모습으로 쏟아낸 사람들은 대부분
그 말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가슴 속에 남아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되고 계산 혀의 특징을 4절에서는 날카로운 화살이고 숯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을 바른 화살처럼 마음에 박히고 꺼지지 않는 로뎀나무의 불과 같이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혀에서 나오는 이 독설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불이고 불의라고 했습니다. 지옥불에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독설과 험담과 거짓의 말들이 주는 해악이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기에 우리는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과 가족, 내 동료에게 던졌던 말 한마디가 그 인간관계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은 말이 있다라고 한다면 부러지져 기도하는 가운데 즉시 치료받아야 합니다. 혹 언어로 상처받은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러지져 구원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 메섹과 게달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기질상 싸우기를 잘합니다. 메섹과 게달에 속한 사람들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다투기를 아주 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메섹은 창세기 10장 2절에서 두발과 함께 불려졌던 이름인데 여기서는 그의 후손으로서 흑해와 아락시스 사이에 거주했던 야만족을 가리킵니다. 에스겔 38장 2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방 연합군의 지도자들 중 하나로 언급되기도 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게달은 이스마엘의 후손으로서 아라비아 반도를 누리면서 약탈을 일삼던 도적대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서 내가 합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야고보서 3장 14절 이하에서 이러한 시기와 다툼은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면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뱀에게 속게 됩니다. 합평을 심어야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6, 7절에 보면 합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오랫동안 동행을 했는데 나는 합평을 원하는데도 그들은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합평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다툼이 가득한 현장에서 우리는 그 속에서 그 뒤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을 대적하면서 기도로 묶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토해놓고 억울함을 호소해야 하고 악에게 지지 않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싸워서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합니다.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합평을 구하면 주님께서 그곳에서 평화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0편 속에서 시인은 사방에서 자신을 말로 공격하는 타인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것으로만 보여지고 있지만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 저 자신은 내 영혼을 공격하는 가장 위험한 원수는 타인이 아닌 바로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마음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소리를 치고 있지만 또 다른 나의 자아는 내 입과 내 혀로 저주와 욕설을 내뱉고 있습니다. 이 둘의 싸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끝날 때까지
완전히 멈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싸움, 그것이 외부의 적과의 싸움일 수도 있고 내 안의 적과의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싸움에서 우리가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길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당면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때도 화평하게 하는 샬롬의 왕, 평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진리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평강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날카로운 화살이 마음에 박히고 끝없이 타는 불과 같이 오랫동안 남아있는 독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은 이들이 있다면 주님, 그 모든 마음의 상처가 지금 이 순간 주님 안에서 치료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화평을 원하는데도 싸우려고 하는 어둠의 영이 역사할 때 그 어둠의 영을 대적하면서 기도로 묶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인 줄 믿사오니 오늘 하루도 영적 싸움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나의 혀에 재갈을 물리며 주님이 원하는 말을 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말을 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특별히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무적인 청년들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룩한 말,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선한 말들을 우리 혀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와 아픔들이 지금 이 순간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와 우리 어르신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무적인 청년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마음 지켜주시고 훈련받는 가운데 몸 상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키어